어느 날 한 남자가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려고 산에 갔습니다. 두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도끼로 나무를 찢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나무를 내리치다가 그만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도끼날이 옆에 있던 이웃의 머리를 가격했고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남자는 전혀 의도치 않았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 유가족 측에서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가문은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가 살인자를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라고도 불렀는데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자식이나 형제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고엘로 지명된 사람은 반드시 그 살인자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사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이는 개인의 살인사건이 확대돼서 동족 간의 전쟁으로 번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어요. 문제는 앞에서 예를 든 대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런 사람도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개, 그리고 서쪽에 3개를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도피성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대략적인 지역을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전해진 때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에요. 즉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 땅에 앞으로 살게 될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사는 그 땅 영역에다가 3개의 도피성을 우선 마련하라고 명하신 장면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3 구역으로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리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골고루 도피성을 배치하라는 거죠. 또 길을 닦으라 하는 명령도 있는데, 이것은 되도록 살인자가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도로를 잘 정비해 놓으라는 뜻입니다. 전승에 따르면은 도피성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세워 놓으라고 했어요. 이처럼 살인자라면요, 누구든지 신속히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살인자는 도피성에 도착한 즉시 그곳에 있는 대표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휘관은 일단 그를 도피성으로 피신시켜야 하고 그가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로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이 판결이 나면 더 이상 도피성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는 사형당합니다. 반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걸로 판결이 나면 그는 도피성 안에서 계속 보호받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단 도피성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갔다가 유가족 손에 딱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인 사람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살인자가 목숨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지내야지 밖에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일종의 감금 상태라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도피성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집에 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지만 생명을 해쳤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도피성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갑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속죄를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음 때문에 도피성 안에 있던 살인자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이 이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은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죄값을 치러줬잖아요.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사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는요, 오늘날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의도적으로 짓기도 하지만 실수로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죄인지 모르고 짓기도 합니다. 문제는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성경에서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헌법상으로도 죄 지은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죄질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죠. 물론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끝까지 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나 권력을 악용해서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지금 윤리적인 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뭐가 가장 큰 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죄 때문에 결국 이익과의 관계로 단절되는 것이고 세상의 악이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은요, 죄인을 지배합니다. 죄가 그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파멸을 면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유죄 판결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은 반드시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야 비로소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살인자는요, 살고 싶으면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느긋하게 가면 됩니까? 중간에 잠도 자고 뭐 쉬면서 즐길 거 즐기면서 가면 됩니까? 좀 이따 가지 뭐. 분위기 봐서 한번 가지 뭐. 그러면 될까요?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도피성을 가야 됩니다. 그것도 천천히 가면 안 됩니다. 최선에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하고 봐야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주저하고 망설일 여유가 없어요. 그냥 최대한 빨리 주님께 가야 돼요. 구원은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육신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도피성은요, 영원히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당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면 도대체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통이 끝이면 그거라도 소망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끝이 없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일단 나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봐야 돼요.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 가는 길이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도피성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도피성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잖아요. 일단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도피성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먼 거리가 아니라 최대한 가까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또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도로를 잘 닦아 놓으라 하셨잖아요. 또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표지판을 세워놔서 도피성을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조치를 한 겁니까? 누구나 쉽고 빠르게 도피성으로 몸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이러면 정말 다 되는 거냐 묻는다면 네, 맞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제도는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을 피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살인자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살인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죄를 대신 감당한 것을 쳐준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집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보십시오.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정된 게 아니죠.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나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피난처인 겁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이방인들 보세요. 또 나그네들 보세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사람까지 죽여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도피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은 어느 누구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이 도피성으로만 도망치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도피성이 있다는 게 다행스럽고 감사할 일입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한 거죠.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건 괜찮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입니까? 왜 복음의 능력이냐고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그 위대한 진리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도피성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있는 피난처인 거예요. 자,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교회도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삶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보호받아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은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용서받은 죄는요, 죄이지만 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그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하세요. 그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와 함께 여러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충격을 받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세금을 걷는 것보다 더 많이 걷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에 좀 바치고 나머지 걷은 것을 자기가 착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매국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죄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저는가는 말도 안 섞어요. 그리고 식사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인 마태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던 거예요. 그자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자기가 어렵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려고 오셨어요. 죄와 죽음을 치료하는 그 의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누가 필요합니까? 환자가 필요합니다. 환자 곁에 가는 게 의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죄와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을 보호해 주려고, 그리고 살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이유인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야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불의가 용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악과 맞서 싸워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도 그랬어요. 도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두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설령 도피성에 숨었어도 반드시 그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도 주님의 베푸신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도피성 제도는요, 교회 역할이 뭔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당시에 전국에 세워진 6개의 도피성은 모두 레위 지파가 속한 성읍이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자리로 마련해주고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죗값을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나눠서 져야 되는 거예요. 고통분담이에요. 이처럼 도피성 제도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서로 돌보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럼 왜 도피성에 사는 백성들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이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가만 보세요. 사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흔치 않단 말이에요. 드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세우라 명하시죠. 또 살인자가 쉽게 도망칠 수 있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평소에 길을 잘 닦고 놓으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이런 지시를 내리신 거죠? 한 영혼이에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품어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무슨 경황이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해요. 게다가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도피성이라고 해요. 이처럼 도피성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자리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렇지만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섬겨야 돼요. 우리도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광주 도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도피성 제도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고대 사회의 법적인 제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복음의 원리가 깊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인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세요. 생명을 경시하는 악의 책임은 엄중히 물으세요. 그러나 실수와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러한 도피성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의외로 많아요.
도피성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불안과 염려를 떨쳐보지 못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도피성이라 그러면 우리의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정말 평안과 안정과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상처와 아픔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종교 형식이나 관습에 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떤 이유에서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말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 아래 있는 거잖아요.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그렇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지중에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회개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나를 잠시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종교적인 의무에서도 자유함을 누려요. 의무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섬겨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유로워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 자존감이 세상의 기준을 압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섬겨요.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그런 게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염려와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만에 거하는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인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도피성 주변에서 머물고 있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도피성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주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도피성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자들, 고통스러운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곳에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